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1쪽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셀모임 교환 다들 잘 가져오셨나요? 셀모임 교환 구호로 가지고 온 사람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어머, 많이 갖고 왔네요. 그죠? 잘했습니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우리 교육팀에서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모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결과물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모임 구호로 교환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팀과 함께 10월호 교환이 이제 다 만들어졌고 다음 주에 배부하려고 했는데 명절이어서 한 주 뒤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섬김을 감당해주고 있는 교육팀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우리 교육팀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주고 있는 우리 공동체 참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에 제가 참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하고도 정성스러운 섬김을 감당해주고 있는 교육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 하나 드리자면 이 교환을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가지고 다니는 게 조금은 불편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PDF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PDF를 계속 나누어 드릴 것이고 우리에게 좀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인쇄 부수도 많이 줄일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제 인쇄물들을 만들기보다는 차츰 줄여 나가긴 하겠지만 올해가 끝나기까지는 이렇게 책자를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셀 모임을 통하여서 이 교환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속에 우리의 고민을 담고 우리의 대화를 이 속에 담아내는 이런 적응의 시간을 좀 함께 하기까지는 교환을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 셀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안에 참 많이 정성을 좀 담긴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지금도 혹시나 좀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은 셀 모임에 함께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함께 정성을 또 열정을 특별한 마음들을 모아가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참 좋은 공동체인데 그러한 전통 중에 제 가슴을 설레게 할 만한 전통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예배 10계명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아시는 청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배 10계명.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고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야말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 바로 저입니다. 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일탈도 없이 부르심의 길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기독교적인 색채, 교회의 전통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한 제가 예배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말인가 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과 이거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들을 제 마음속에 두곤 했습니다. 물론 예배 10계명이 만들어질 때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10개 계명에 다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10가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 앞에 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떠함을 했기 때문에 예배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모두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의 자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춰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넌 예배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 올 때 슬리퍼를 신어? 양말도 안 신고 와? 이런 식의 어떤 눈들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는 엄격함이라고 하는 잣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의 잣대를 다른 이에게 향하게 될 때에는 그 속에서 교만도 싹틀 수가 있고 판단이 싹틀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시선과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도 싹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기준을 나 자신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거룩을 향한 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엄격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예배의 자세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엄격함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예배의 십계명과 같은 엄격함의 잣대를 우리 스스로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질 그 거룩한 열정과 갈망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러한 헌신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좀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 예배의 십계명, 가슴 떨리게 하였던 이 예배의 십계명, 아마도 그런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흘러갔던 전통 속에 담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성경책을 가져오자, 뭐 그런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나요?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고서 예배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책 그거 무겁다고 들고 다니기 싫어서 예배 편하게 휴대폰 꺼내는 사람을 정죄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책을 들고 다니는 시대일까요? 그죠? 뭐 이 책이 아니어도 우리 말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순발력이 빠르죠. 충분히 여러분 휴대폰으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패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거기에 한 가지 더 마음을 담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 내 평생의 이 성경책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과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고 그 말씀을 피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내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성경책을 비롯하여서 셀 모임 교환 들고 다닙시다. 이것을 들고 다니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열정을 모으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교환을 들고 왔네 내 사람, 교환을 안 들고 왔네 강영훈의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혹시나 제가 셀 모임을 진짜로 인도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셀 모임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인도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시간이 좀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환의 구성도 심려를 기울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 위에서 나눔을 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달치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그 속에서 교환이 될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고 다니면서 미리 보라고요.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시간이 부족하면 한 달치를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미리 또 한번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컬러 코딩이라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성경 연구의 방법이 있는데 알록달록하죠. 이상한 취향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이 말씀의 관찰에 여러 색깔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관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구분을 정하면서 이 말씀 이런 의미일 거야, 이런 것들도 보이네, 관찰해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시도록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또 미리 예습도 해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교환을 활용해 준다면 제가 담아낸 헌신, 우리 교육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헌신, 거기에 여러분들의 헌신까지 담겨지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만, 이 교환을 가지고 세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함께 먼저 1시간 반 동안에 매주마다 교육을 받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여러 가지 많은 정성스러운, 사실 이 표현을 제가 쓰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셔서 더 많이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하고 정성스러운 헌신을 가지고서 매번마다 모이는 우리 양육팀의 모든 리더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 사실 이렇게 교환이 바뀌고 무언가 주문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조금 난감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 해왔던 방식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이 뭔가 주어지게 됐을 때 조금은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겐 좀 부담인데요 할 수 있는데, 한 명도 그런 리더가 없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 세론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더 전할까를 그렇게 헌신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양육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들의 헌신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양육팀 리더들과 교육팀과 또 여러 많은 교육자들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이 모든 헌신의 장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과 함께 9월 한 달간은 우리 이 한 달의 예배 디자인을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말씀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세워내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학교도 진행했고 묵상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교환을 준비한 것도 그런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오면 재미있죠. 교회에 오면 너무 즐거워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즐거움의 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제의 내용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언젠가는 식상하지 않을까요? 내 얘기를 꼭 해야 돼? 내 왜 계속해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 재미없는데, 흥미없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교제가 말씀 위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 지체는, 저 형제와 저 자매는 말씀 위에 어떤 고민을 했을까?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나눔이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며 세상 어디에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는 데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이곳 안에서 이 말씀의 토양 위에 나의 고민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의 생각을,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을 우리가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셀 모임을 진행하다가 이전에 셀 모임이 더 좋았는데 갑자기 바뀐 거 좀 그렇지 않아,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제가 부탁한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담아내는 것, 그런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할 때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모아주며 그렇게 우리 셀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 위에서의 나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말씀 위에서 내 삶을 고민하는 그 이유를 셀 모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혼란함과 무질서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없을 때? 묵시가 없을 때. 사실 이번 말씀학교 때 잠언을 우리 서민기 목사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걸, 서민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네, 서민기 목사님 사랑해요. 아마도 이것을 또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들 중에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삶의 고민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묵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방자함, 혼란함, 뒤틀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묵시가 뭐냐면 히브리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계시, 보이는 것,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묵시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런 묵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에 성도의 삶에 뒤틀림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민의 혼란함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만 흘러가는 것인가 라고 혼란스러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묵시의 은혜,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로 내 삶을 정성스럽게, 특별하고 정성스럽게, 뭔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봤던 인생의 길을 보니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힘과 내 인생에 뒤틀려져 버리는 어떤 감정의 혼란스러움을 멈춰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 묵시, 주님께서 매일마다 보여주시는 그 은혜. 혹시라도 여러분 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하는 분 계세요? 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제를 위한 은혜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냥 있는 하루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분 당연하게 내일도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조금은 느슨하게 내 삶을 생각해서 그렇지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주어질 거라고 이 중에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호흡이 있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그 은혜, 말씀의 그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란하고 방잠 가운데 내 삶을 그냥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들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안 들어도 돼요.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안 채워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삶을 설계하고 경영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따 성찬에 참여할 건데, 여러분 제가 성찬을 집례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이 특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참여할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내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기 싫어하지만 오늘 좀 그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없다면 뭘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로 설득이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내가 날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거나 내가 듣지 않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여러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신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요? 더 피곤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자함을 이겨낼 수 있는, 무질서함과 뒤틀림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 들렸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또 아멘 하려나? 아멘해요. 아멘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묵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조명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 되면 제가 한 거 기억날까요? 제 얼굴은 기억나겠습니까? 제 이름은 기억날까요? 이름은 기억해야지, 그죠? 그것까지 기억 못하면 우리 심각한 문제니까. 강영훈 목사입니다. 일청을 담당하고 있고 시니어 대학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조명해 줄 만큼의 은혜이면 좋겠으나,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실 이 말씀을, 그리고 나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지만 혹시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치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은 말씀을 따를 때요, 제가 정말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갔을 때 목사인 거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말씀 위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끊임없이 더 많은 그런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제 삶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웠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이랬어요. 목사님 오늘 강영훈 목사님 설교 캡션장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미안해요. 아주 옛날 얘기죠. 하여튼 아주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지는 않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었다고 제 마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철저한 ENTJ예요. 저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사실 우리 설교가 또 유튜브로 올라가죠. 조회수 5는 제가 채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왜 저렇게 했을까? 제발 원고대로 해라, 영훈아. 제발 좀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합니다. 집사람도 봐줍니다. 같이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제 몫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엄격함의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설교 잘해야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정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인데, 여러분, 설교가 좋았다고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제가 설교 못하면 여러분 다 같이 예배 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음속에
이 자리에서 이런 뭘 듣고 싶으세요? 오늘 강영훈 목사 설교 좋았네.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어떤 설교자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믿고 신뢰한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을 말씀 위에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막 웃기고 막 분위기 빵빵 띄우고 못할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8년 했습니다. 둠칫 할 수 있어요. 누가 빵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 강영훈 목사라고 한 사람, 또 많은 청년부 교육자를 통해서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피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싸워서라도 얻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조금 앞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우리 청년들이 4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아픔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냐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만약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 행복하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고 지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얘기하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기에 교만함도 싹트고 변론도 싹트고 언쟁도 싹이 트면서 그렇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진단하기를, 만약 우리 공동체도 이것을 위한 씨름과 싸움과 노력들이 만약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는 이런 삶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너희들 한번 노력해서 이것을 극복해봐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보면 이 앞에 목록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제 변론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 안에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도 읽어볼까요? 엄청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 학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우리 임성강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강의하다가 재정 강의도 하셨나 보더라고요. 히브리서 안에 재정 강의가 있을 수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너무 좋았대. 여러분 요청하세요. 임 목사님에게 재정에 대해서 건강한 재정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육자들이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곳 안에서 부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고
이 탐욕과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돈이라는 것 앞에 모든 어떤 걸 해도 다 괜찮다고 여기며 우리의 삶을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돈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꼭 알아야 됩니까? 교육자인 제가 돈 한번 가져보고 흥청망청 써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는 사실 그냥 피하기로 했습니다. 이 욕망에 대해서, 이 돈을 사랑하며 삶의 자리를 저는 그냥 모르려고요. 교육자가 몰라도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막 클럽의 문화를 꼭 알아야 됩니까? 뭐 클럽이 어떤지 구경도 안 해봤어요. 아마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거절당하겠죠. 뭐 저한테는 뭐 다른 데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 잘못 안내할 것 같은데, 저는 경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투어보고 시기해보고 교만해보고 질투해보고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피할 것을 말씀이 알려주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조명해 주셨기에 하나님, 저는 피하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죄일까요? 말씀 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피할 것이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것도 반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앞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던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건 싸워야 됩니다. 피할 건 피해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막 싸우고 굳이 피해야 될 것을 막 취하고, 이런 삶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막 혼란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죠. 갈등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방할 때 너 뭘 해도 다 잘한다, 전 그런 신방하지 않습니다. 저랑 신방을 계속 해나가는 청년들에게 저는 필요하다면 무거운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적인 갈등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책 줘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보면서 적어가면서 셀 모임을 가꾸어 가면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불편함에 마주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꼭 말씀을 읽고 시작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빈약한 구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내 삶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피해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따르면서 취하기 위해서 갈등해야 될 것을 내 삶에 담기 시작하다면 거룩한 갈등과 거룩한 피로감과 나의 일상의 뭔가 모를 불편함들을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 좀 알려줘. 난 너무 피곤하다. 말씀대로 목사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 마음 안에 갈등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교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시간을 들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했다고 한 권당 저한테 프리미엄으로 500원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팔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묵시의 은혜를 기대하고 조명해 주심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망과 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저는 깨달아가며 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일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찬의 예식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며 주님의 이 피와 몸을 내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성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득히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오니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지를 늘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그 삶을 마주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여러 불편함들을 기쁨으로 삼아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